나는 오늘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대 관심은 그 어떤 것보다 휴거와 대환난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의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느냐 환난 후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였고 21세기 성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김 목사는 오늘 휴거가 무엇인가? 나는 휴거 자격이 있는가? 휴거는 언제 있는가? 환난 전의 휴거는 무엇이고 환난 후의 휴거는 무엇인가? 나는 환난 전에 휴거하는가 아니면 환난 후에 휴거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들을 성경은 휴거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rapture 라고 하는 주제 설명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거가 무엇이냐? 휴거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뜻으로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과 영화의 몸으로 변화돼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와 만나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보이시고, 지상에 대환난이 있는 7년 동안 하늘에서 신랑 예수님과 휴거 성도의 공중 혼인식을 치르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충성한 대로 멸류관 상급과 천국의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산 성도는 영화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에서 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먼저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Even so,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라고 하는 말씀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관용구 수거는 성경에서 모두 육신의 죽음을 의미했고 단 한 번도 영원히 잠든 것을 가리키지 않았으며, 예수 안에서의 헬라어 디아투 예수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몸은 지상에 시체로 공동묘지나 납골당이나
땅속이나 시체를 진액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무에 남아있고, 영혼은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내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며, 15절은 예수의 공중 재림 때의 14절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니,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도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휴거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며, 세 번째는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 to meet the Lord in the air.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So we shall ever be with the Lord. 이 말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강림, 카타베 세타이는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공인 공중 구름 하늘까지 오시는 것을 가리키고, 예수의 공중 재림은 예수님의 호령, 켈루스마티, 선동하는 커다란 명령, 장군의 전쟁 명령 같은 호령, 행동 준비의 명령 같은 호령으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한 예수님의 그 우렁찬 호령, shout command, 그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the voice of the archangels, 유대 전승에는 하나님을 시종하는 천사장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등 7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의 소리로,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로, The trumpet of God, 이렇게 예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구름 하늘 공중으로 오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공중으로 올라가 구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고, 네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화의 몸으로 변화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끌어올려라고 하는 비카라, 이 말의 할파조는 to carry off, 데려간다, 옮겨간다. 그래서 hastily, 급하게 잡아간다. snatch up, 낚아챈다, 와락 붙잡는다, 가져가 버린다. to seize and overpower, 붙잡는다, 체포한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잡는다. to plunder, 강탈한다, 약탈한다고 하는 뜻으로, 살아있는 성도도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고 진공 청소기,
백큐ම් 청소기 속으로 먼지가 빨려 들어가듯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의 강한 능력에 붙잡혀서 구름 속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하는 말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an atom in the twinkling of an eyes, 눈 깜짝할 순간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에, 원자가 분해할 수 없는 시간, 시간의 원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찰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라고 했으며, 다섯 번째는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휴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 공중으로 오실 때에 이 지상에 죽은 성도들의 시체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휴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휴거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몸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이런 휴거가 불원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휴거와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휴거가 생기면 어떤 일이 지상에 일어날까 예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휴거는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죽은 성도의 육체가 자기 영혼과 하나가 돼 부활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예수와 함께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휴거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천진난만하여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휴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Let the children alone and do not hinder them from coming to me.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is. 라고 했고, 많은 천국 방문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천국에 가보니 어린아이들의 천국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니, 어머니 뱃속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사고로 일찍 죽은 아이부터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니 아이들의 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의 지구촌 기독교 국가 43나라와 기독교의 우호적인 40개 나라에서 휴거될 성도는 얼마나 될 것이며,
지구촌 200여 나라에서 수거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될 것입니까? 몇 살까지를 어린아이로 보느냐 문제이기는 하지만 7살까지만 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략 8억에서 9억, 10살까지로 본다면 10억 이상이 될 것이니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휴거 성도와 어린아이, 지구에서 한순간에 증발해 사라질 사람은 최소한 10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날 한시에 10억 이상이 한순간에 증발해 지구촌에서 사라진다면 그때 지구촌의 충격과 패닉과 각종 사고 후유증은 상상 불허의 미중유 사건이 될 것입니다. 휴거와 예상 시나리오를 픽션으로 구성해보면 먼저 지구촌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고들입니다. 9.11 사건 때 미국 하늘에 떠있던 비행기는 대략 10만 대였다고 하는데 예수 공중 재림으로 성도들과 아이들이 휴거할 때 지구촌 공중에 떠있을 수십만 대의 비행기 조종사 중 예수 믿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휴거해버린다면 지구촌의 비행기 추락사고는 얼마나 많은 것이며 도시마다 자동차 추돌 사고, 기차 탈선 사고, 배들의 추돌 사고와 실종 사고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시마다 자동차 추돌 사고, 기차 탈선 사고 이런 사건 얼마나 많을까요? 휴거 때에 이러한 물리적인 사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의 중진국가에서 더 심각할 것인데 2020년 현재 기독교 인구 5,404만의 미국에서 3,200만의 브라질에서 2,683만의 영국, 2,493만의 독일, 1,200만의 한국, 285만의 캐나다, 311만의 네덜란드, 243만의 덴마크, 238만의 호주, 221만의 노르웨이와 지하교회 교인까지 1억이 넘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될 것이고 6,200만의 나이지리아, 2,500만의 케냐, 1,930만의 우간다 등 후진국은 덜하겠지만 휴거 때의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인재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공전초류의 사건, 인류가 6,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대미문의 미중유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휴거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세상의 끝이 온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사고들로 나라마다 도시마다 도로마다 거리마다 부서진 차들과 사람 시체와 부상자와 실종자들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국제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공항의 업무는 마비되며 국가 행정도 마비가 되고 학교들도 휴교가 되며 병원마다 의사와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시체 안치실이나 병실은 시체들과 환자들로 차고 넘칠 것이며 얼마 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화장실이 모자라 베이징과 그 인근 도시 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사람의 시체들을 불태운 일이 있었는데 화장터도 만원 사례가 돼서 산에서 들에서 거리에서 사람의 시체를 태우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휴거 사건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면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은행을 부술 것이고 돈을 탈취할 것이며 대형마트와 식료품 가게를 공격할 것이고 부잣집과 돈 있는 집을 털 것이고 비싸고 좋은 차를 탈취할 것이며 좋은 집과 혼자 사는 집을 골라서 공격하고 흉악범들은 유부녀를 겁탈하며 악한 사람들은 순동할 것이며 약한 사람들을 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치안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며 사람들의 인심은 흉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 복이 많은 사람은 5명, 6명, 심지어 10명까지도 쉽게 나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 10년, 15년이 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합니다. 갓난아이를 입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정받이 수정관 아이를 얻기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가졌더라도 임신 중에 휴거 사건이 있으면 뱃속에 아이가 증발해 버릴 것이니 휴거를 통해서 그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침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갔다가 그들이 증발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부모의 충격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녁에 그 나이 서로 인사를 하고 한 침대에 누웠던 남편과 아내, 자녀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의 잠옷, 아내의 잠옷과 귀걸이, 아이들의 내복만 남은 채 없어졌다면 그 황당함과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부부가 비행기 여행을 하다가 직장 동료들이 함께 앉아서 점심을 먹다가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다가 응급환자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식구 중 하나, 동료 중 한두 사람, 선수 중 몇 사람과 집도수술 의사가 입었던 옷만 남겨둔 채 손목에 찼던 시계와 안경과 귀걸이를 남겨두고 반지와 금 이빨을 남겨둔 채 운동장에 운동화와 운동복을 남겨둔 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대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이런 휴거 사건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증발해버린다면 그 황당함과 충격과 패닉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휴거의 가상 시나리오지만 실제로 있을 난픽션의 예상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충격적인 대사건은 유사이래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상의 사건, 몇 사람이 지어낸 가공의 이야기, 픽션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지구촌 사건,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난픽션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종말송도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휴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휴거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두 번의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 재림은 예수님이 가르쳤고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가르쳤으며 구약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던 두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수고를 통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이고, 두 번째 재림은 지구촌 심판과 지상의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 성도를 데리고 세상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첫 번째 재림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골로새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7절, 8절에서 바울이 가르쳤으며, 야고보 5장 7절, 8절에서는 야고보가 가르쳤으며, 두 번째 재림인 수고 성도와 함께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의 현현,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다니엘이, 스가랴 14장 1절로 5절, 9절, 16절로 21절에서 스가랴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25장 31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누가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2장 7절로 8절에서는 바울이, 유다서 14절 15절에서는 예수의 친동생 유다가,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에서 예수의 현현, 예수께서 지구촌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파루시아, 예수 지상 재림을 예언한 사람은 구약에 21명, 신약에 9명이 있을 정도로 성경 저자들이 예수 지상 재림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두 번의 예수 재림을 기록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단회적 사건, 한 번만 있는 사건으로 주장을 하므로 많은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같은 사건, 동일 사건으로 본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가르친 성도들을 구름 속 공중으로 끌어올림과 스가랴 14장 5절과 유다서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가르치는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오심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성경은 100% 확실하게 예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가지 재림으로 말씀을 했으니, 단회 재림, 한 번의 재림은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쟁론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학자든 어떤 교단이든 성경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 5대 이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계시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 한국의 김재준, 박윤선, 이상근, 서건태, 이광복, 그 다음에 외국의 벵겔, 핸드릭슨, 피더 울프, 랜스키, 바클레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황홀경, 입신 상태에서 계시를 본 것으로 해석을 하고, 박조준 목사, 조영기 목사와 데이크, 로이스 토마스, 팀 리하이는 입신 중에 수고 체험으로 성도들의 수고로 해석을 하는데, 김 목사는 수고서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시편 110편의 작자 만승천자 성군 다윗, 욥기 1장 2장의 동방의 의인 욥,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의 강직 성골 의인 미가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8명은 지상에서 계시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지만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직접 올라가서 많은 계시를 보고 듣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시체로 사흘 반 동안 84시간 동안 지구인들에게 구경거리로 도시 거리에 방치해 있을 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come up here, 아나바 오데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흙으로 만들었던 모형 인간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산 사람 아담이 됐듯이 죽어있던 에녹과 엘리야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저들이 살아나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휴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이 휴거 체험이 아니라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 없이 계시록 1장 3장까지의 묵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계시도 반모섬에서 보고 듣고 받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계시록 4장은 휴거 사건입니다. 그럼 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큰 음료 캐토릭을 심판하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았다고 찬양을 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기름하는 큰 무리 성도들에게 물론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Praise our God, all you his servant라고 했으며, 6절 8절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했고, 어린 양 예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그 아내인 휴거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결혼식을 하도록 예비했다.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라고 했으니 그 허다한 무리, Great multitude, 예수 신부 성도는 언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까? 하늘에서 예수 신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내려오는 성도들은 언제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까? 계시록 4장 1절 외에 계시록 어디에도 지구촌 전체 성도들이 휴거 성도가 하늘로 올라간 기록이 없으니,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은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14만 4천은 유대인 전도자들로 예외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은 성도의 휴거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늘 유성에서 붉은 용 마귀 사단이 유대인과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추방돼서 내려올 때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For this reason rejoice, you heavens, and you who dwell in them이라고 한 말씀은 용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추방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간 휴거 성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해라. Rejoice over her, you heaven and you holy apostle and prophet 라고 한 것은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전에 이미 성도들이 부활 승천과 휴거로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을 기록한 말씀이니 그렇습니다.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이 있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휴거를 위한 공중 재림과 지구 심판과 메시아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시는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고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의 심판 저주가 있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휴거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뜻으로 성경은 휴거를 말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루이스 벌컵과 호크마가 주장한 무휴거설, 휴거가 없다, 예수 재림은 한 번만 있는 단회적 사건으로 모든 성도는 예수 재림과 함께 천국을 상속한다고 하는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신학자 워치만 리가 주장한 부분 휴거설로 예수께서 재림할 때 모든 성도가 휴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성도만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휴거한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무휴거설과 부분 휴거설은 비성경적인 학설 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을 하는 휴거설이 있는데 이 휴거설 중에는 노만 해리슨, 글리슨 아처가 주장한 7년 대환란의 중간인 전 3년 반이 끝날 때 휴거가 된다고 하는 중간 휴거설, 환란 중 중간에 휴거한다고 하는 학설이 있고, 조지 레드, 더글라스 무가 주장한 환란 후 휴거설, 이것은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은 후 예수 지상 재림 직전에 휴거했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학설인데, 환란 후 휴거설의 문제는 대환란에서 성도들과 지상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다 죽어서 천년왕국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신학자 파인버그나 디슨 크리스웰 그리고 김 목사가 주장하는 환란전 휴거설, 프리-트리블레이션 뷰, 이것은 교회는 대환란전에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믿는 학설이 바로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환란 중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은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7년에 걸쳐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의 저주 심판 재앙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알며
휴거의 예상 시나리오를 안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학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전이 있습니다. 지구가 괴멸되고 인류 문명이 파멸되며 사람의 80% 이상이 죽게 되는 대환란 후의 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휴거,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말한 휴거, 성경이 가르치는 휴거는 대환란의 중간도 아니고 대환란 후도 아니며 대환란이 있기 전입니다. 지구촌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척과 친구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휴거 성도로 하늘에 올라가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이 전해주는 대환란의 세상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에 남게 될 성도는 남아서 천국의 기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함께 가자 라고 선택을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에 다시 돌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1000년 후 예수와 함께 신천신지 천국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서 이상기후로 여름에 폭설이 내리고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며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에 홍수가 범람하고 히말라야 만년 빙벽이 눈사태 쓰나미로 쏟아져 내리고 북극의 빙산 빙벽이 녹아내려 북극곰이 굶어 죽고 지구 수면이 높아져서 섬들이 하나 둘씩 물속으로 사라져 버리며 거대한 산사대로 갑자기 산과 절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와 맨 땅에 맨홀이 생겨서 집과 차와 사람을 삼켜버리고 도처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며 사와 산들이 살아나 꿈틀거리며 세상을 불안케 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기운이 돌며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종말이 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래서 휴거가 눈앞에 바로 와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휴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성도들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줍는 성도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는 성도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로 죄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성도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성도로 성령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모든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로 예수를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는 자로 마지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날에 휴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